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고 성도님들이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요 둘씩 짝지어서 각각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둘씩 파송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떻게 병자를 고쳤는지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흥분하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헤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고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눈에는 지금 당장 쉬어야 할 제자들이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쉬는 것도 아니고 쉼을 쉬는데 그 쉼이 충분한 쉼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해서요 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인류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함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수록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아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고된 노동으로 괴롭고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성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내서 당신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8절에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대적자요, 죄로 상징되는 이 애굽의 파라오가 바로 왕이 파라오의 그 반응은 뭐냐? 결코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노역하는 거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러니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무겁게 가죽한 일을 더 많이 시키면서 더 많이 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직 일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의 사람다움, 참된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반응에 실망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데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빼내겠다. 너희의 그 쉴 새 없이 일하는 그 일을 내서 내가 참된 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에 집중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일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에 관심하면서 그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두가 아니라 비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알고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서 이 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 그 근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쉼이 그냥 일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라라고 할 때 중요한 건요 그 안식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안식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로 안식하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하냐면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데 내 주변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함께 안식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나와 상관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일에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안식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일에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좀 쉬어라라고, 잠시 쉬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적한 곳을 갔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한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을 보고 이들이요,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벌써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고 이미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쉴 시간도 없는데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 나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님이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그 광경은 바로 이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며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뭐냐?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쉼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참된 목자가 되어서 너희로 먹이고 너희로 쉬게 하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당신이 바로 이들의 목자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주님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세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리로 되돌아가서 마을로 가서 무리들로 뭔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더러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에게 있는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말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는데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 말을 해요. 주님,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안드레가 와서요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주님,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되게 회의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기껏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계속 나눠줄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다 먹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예요.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딱 알맞은 것도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눴잖아요. 너희가 남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했더니 그들이 다 각기 바구니를 가지고 거뒀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 다음 날 또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저들이 지금 진정 찾아야 될 것을 놓치고 지금 떡만 찾는구나 라는 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음이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요한복음에서는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닙니다.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5개인지 7개인지 1개인지 혹은 200데나리온의 떡인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정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깨달아 주님으로 일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깨달아 주님으로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것의 영장선으로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에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어요. 너희가 안식하는 것처럼 너희 주변의 모든 이들로 안식하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